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도전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주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나가시는가를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소한 본문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아마샤라는 사람과 또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있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게 되면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차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성경의 짧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모스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이런 행위,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있는 이런 행위들,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서 범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주의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떵떵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한번 가보시면 이런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보니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범죄하고 있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죄를 더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앞서 말씀드린 2장 본문에서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3장 2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으면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내가 보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찢어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장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5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제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의 죄악을 보응하겠다, 반드시 내가 갚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멸망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너희가 다시 한번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성경의 핵심 구절인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북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속속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는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메뚜기 재앙을 먼저 보여줍니다. 7장 말씀해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는 불이 바다를 삼킬 정도로 엄청나고 강한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건물이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할 때 쓰는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모스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줄 알았는데 그곳에 와서 이런 세 가지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곳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이 시작되었고 소문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 묻고 고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평안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분노하며 이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아모스와 대화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모스라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펼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먼저 아모스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고발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우리 땅에 왔는데, 저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우리 땅에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바로 여로보암 왕 당신을 모반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이여, 참으시면 안 됩니다. 급기야 여로보암은 왕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왕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면 아마샤가 아모스라는 사람에게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북이스라엘 땅의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아모스라는 사람에게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는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니 이제 베델 땅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한다는 이야기가 아모스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 사람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해라. 여기 와서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네가 오는 바람에 내가 여기서 내 먹을 것을 채울 수가 없다. 네가 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누가 오건 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면 제사장은 그 말씀을 이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모스에게 너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식주 해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설교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자였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환경을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마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우리가 삼고 있다면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대봉교회 재단을 삼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위험스러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곳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에게 너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가를 보여줍니다. 아마샤의 이 발언 여로보암마저 우상 숭배의 진원으로 바꾸어 버리는, 다시 말하면 성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표현하듯이 이곳은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왕의 것으로 그 가치를 떨어뜨린 엄청난 위험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 바로 이 아마샤의 말이고, 뒤이어 나오는 나라의 궁궐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곳은 나라의 궁궐입니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라, 이 나라는 여로보암도 주인이 아니라 이 나라는 바로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 말이 바로 아마샤의 입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입지가 약해지고 불리하니까 상대를 멸시하는 것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입지가 불리해지니까 너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경제적으로 내가 불리해지니까 너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성과 왕을 나쁜 인간으로, 비신앙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위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샤,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파당을 만듭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고자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한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옷을 정말 잘 입고 제사를 지내며 많은 백성들에게 상담해주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선포했던 그 사람과 달리 바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이해를 돕고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택하신 이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도 아마샤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초장에서 그 양떼를 돌보고 있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가 누군가 하니까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그의 신분은 양을 치는 그런 목자에 불과한데 예언할 수 있는 능력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자리로 올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관을 다시 한번 세워주는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는 무슨 고민으로 강단을 서야 할 것이며 너는 무슨 기도로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것인가, 너의 목회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등장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법했던 이 말씀, 양떼를 따를 때에 아모스의 고백입니다. 내가 양떼를 따를 때에 예언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나는 학벌도 부족하고 나는 말도 어눌하고 나는 능력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목자는 양떼를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자입니다. 바로 양떼의 주인이죠. 그런데 그는 평소에 양떼를 점검해 나갈 때에, 그리고 택함받는 그 순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먼저 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에 부족하고 천하고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아마샤야 너의 백성이 아니라 여로보암이여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아모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따르는 자, 바로 양떼를 모는 자입니다. 여러분, 양떼는 앞에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길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아모스의 위치를 보니까 양떼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목자가 있고 그 양떼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뒤에서 분주하게 이 아모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떼를 따르는 자는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 때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양떼의 주인이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을 때 양떼를 뒤에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양떼가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라는 것을 아모스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따르는 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이 양떼의 목자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에게로 몰고 가는 자가 바로 이 아모스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양떼들 앞에 목자가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 지팡이를 들고 그 그리스도께서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떼를 모는 아모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양떼를 몰고 있는 아모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모스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나도 양인가 보다, 나도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모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바로 양떼 주변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 잃은 양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 찾으러 가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띄워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리를 다친 양이 있으면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기 이전에 내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다친 양을 목에 메고 올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넘어진 양이 있습니까? 굶주린 양이 있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 더뎌지지 않도록, 쉴만한 물가로 가는 그 길이 더뎌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서 열심히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닐 수 있는 그 훈련된 자가 바로 아모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모스는 바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그 양떼를 돌보려고 쉴 새 없이 뛰어다니며 양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그 마음 붙들고 달려갔던 사람, 바로 아모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묵상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근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와 많은 장로와 많은 권사와 많은 집사와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속에 겉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겉으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것을 피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아마샤와 같은 존재가 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은 아마샤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마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완전히 자기 방어적입니다. 완전히 자기 만족에 취해 있습니다. 성취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제사장으로 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잘 펼쳐본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성취와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과 자기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동하는 자를 고발했습니다. 백성과 왕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한 자가 누구냐면 아마샤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봉교회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더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회개의 영이 불어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시아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지요. 너를 위해서 제단을 삼지 말라, 너를 위해서 대봉궤를 보지 말라, 너를 위해서 이 강단을 서지 말라, 늘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바로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의 대목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직분자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 행하는 자는 모두가 아마시아와 같은 자요,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나 아모스는 주님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 목자의 양떼를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 연구하고 부지런히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오늘 우리 대봉교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와 공동체와 소그룹과 가정과 사업정과 우리에게는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두렵습니까? 가다가 넘어질까 봐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양떼 중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시킨 그 종을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받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한번 멋지게 살려내는 우리 대봉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